오늘은 참 날씨도 참 좋습니다.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어제 안개가 쫙 그냥 걷히고요. 날씨가 참 밝아오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그 안개와 같이 자욱했던 다소다난했던 2011년도가 이제 다 사라지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1월 1일 또 첫째 주일날 이거 한 7년마다 돌아오는 참 또 해이죠. 여러분들이 참 금년 한 해를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이 새해가 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결심하는 게 있어요. 뉴이어 레졸루션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요, 지키기 어려운 새해의 결심의 1위가 살 빼기와 규칙적인 운동을 해서 건강해지기가 꼽혔어요. 그래서 이 12월 달과 1월 달만 되면은 이 헬스클럽이 그냥 신규 등록 회원으로 그냥 붐벼요. 근데 2월 달만 되면은 다 평소 수준으로 또 줄어든답니다. 헬스클럽만 돈 버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결심은 금연이었어요. 그런데 6개월 후에 진짜 지킨 사람들이 1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새로운 것 배우기랍니다. 외국어나 뭐 피아노, 요리 등 새해에는 새로운 것을 이제 배우겠다고 결심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것이 생각보다 흥미롭지 않은 이유를 찾아내서 이거 별로야 하고 그만둔답니다. 네 번째는 건강한 식생활이에요. 요즘 제가 힘쓰는데요, 채소와 생선 등 몸에 좋은 음식을 가까이 하고 폭식이나 간식을 피하자. 그래서 결심 역시 시간이 지나가면서 희미해지기가 쉽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뭐 빚을 갚고 저축하기, 가족과도 많은 시간 보내기, 새로운 곳으로 여행 가기, 스트레스 덜 받기, 봉사활동 추천하기, 술 덜 마시기 등이 꼽혔다고 해요. 그런데 영국의 심리학자 리처드 와일즈먼 교수가 2007년에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이 88%가 넘게 새해 결심을 실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매 새해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지키기 힘든 이런 결심들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생을 좀 마감하기 좀 여러분 좀 허무하지 않습니까? 또 매 새해마다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아시안들이 제일 열망하는 것은요, 이 복을 많이 받는 것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체할 정도입니다.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런 인사를 많이 받는데 거기에 좀 딜레마가 있어요. 막 서로 물질 복, 건강 복 막 빌어주는데 정말 그 복대로 내가 새해 막 건강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번창되는가? 그게 또 아니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제 성구영신 예배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로 인사하지 않고 우리는 새해에는 받은 복을 누리십시다라고 인사를 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받은 복도 평생 감사해도 모자를 판이거든요. 물론 복을 많이 비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복만 빌고 복을 달라고만 하니까 현재 지금 내가 받고 누리고 있는 복을 망각하기가 쉽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해에는 사람들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 말에는 이 주위 환경이 좀 달라지기를 바라고 새로운 변화가 있어지기를 바란다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러한 망상 또한 또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나는 부동자세로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환경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좀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깨닫는 지혜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것, 환경이 변화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복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를 받는 것이더라고요. 이거를 진작 알았었으면은 더 지혜롭게 살았을 터인데 내가 먼저 변화받는 것이 이것이 우선적인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나 자신을 새롭게 하는 의미에서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는 그 의미에서 이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요, 우리가 복받기만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좀 아이러니한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은 변질된다. 일리가 있어요. 오늘 하루, 금년 한 해의 삶이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삶은 태보 아니면은 변질이라는 의미인데, 금년 저희들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새해는 내가 더 주님 원하시는 변화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새해 첫 주에 주시는 설교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떻게 살 것인가? 예,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새로운 변화의 삶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이 금년부터 사용하게 되실 생명의 삶의 교재에 나오는 첫 번째 주일의 말씀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에 나의 변화되는 삶을 위해서 매일같이 이 생명의 삶 여러분들이 이제 목장과 함께 읽으셔야 될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장 교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기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파트를 읽는데 한 15분, 늦으면 20분이 걸리더라고요. 우리가 하루에 1440분이 있는데 하나님께 15분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매일같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들이 묵상한 말씀을 또 목장에 모여서 함께 나누게 되시는 그러한 시간을 또 새해에 갖게 될 것입니다. 또 지난달 저희들 드린 그 달력이 있어요. 그 달력은 특별한 달력입니다. 1년을 일독할 수 있는 달력이에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30독은 해야 된다. 더하면 더 해야 되지 더 못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주일학교에서요, 우리 학생들도 매일같이 생명의 삶 그들 연령에 맞는 교재를 가지고 큐티하고 있어요. 말씀을 또 매일같이 읽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이 일에 앞서갈 때 자녀들도 또 본받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의 충만함을 누리는 저는 새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나와 하나님의 거리를 어떻게 내가 측정할 수가 있을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나와 성경의 지금 거리가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로 보시면은 틀림없어요. 성경책 요 가죽 종이 요 뭐 물질의 거리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거리만큼 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까이 한다면 똑같이 그렇게 보시면은 틀림이 없다란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 제일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는가? 성경 말씀하기를 복 있는 자는 오직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분의 뜻과 우리가 행할 바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 주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러한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빌리 그람이 말하기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의 90%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는 데서 생긴다라고 그분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년 한 해는요, 이 새해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복 있는 자, 변화가 되는 그러한 자가 되시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떤 자인가, 어떤 부름을 받은 자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가 어떤 자이어야 하고 어떤 부름을 받아야 했으며 어떤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변화를 받는 삶이고 복이 되는 삶인가? 바로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called 부르심을 받은 그 합당한 삶, 이것이 바로 변화받는 삶, 복받는 삶인 것이죠.
서양 사람들은 이맘때쯤 되면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운동을 더 해야 되겠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금연하겠다는 결심 등등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결심으로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우린 보다 더 고상하고 보다 더 의미 있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한 결심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종이란 말은 이 당시 로마 시대였죠. 로마 시대 때 많은 종들을 부렸어요. 그 둘로스, 이 말 그대로 노예예요, 노예. 로마 시대에는요, 노예가 거진 파퓰레이션 인구의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은 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종들은 자기 어떤 권리, 선택권, 인격 같은 것은 전혀 없고 그저 이 주인들이 돈을 주고 그저 팔고 사는 그러한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노예의 용어를 선택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요, 제일 이 싫어하는 것이 이 종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기도 중에 세 번째 감사가 내가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라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종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여러분, 바울은 왜 그런데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우리가 누군가를 이 사랑하면은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종으로서 평생을 살고 싶었던 것이에요. 저는요, 이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을 보면은요, 완전히 보니까 종살이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냥 완전히 아이에게 종살이 하는데, 이 반나절 아이를 안고 있죠. 계속해서 아이들 다이퍼 갈아주고요, 먹여주죠. 애들 옷들 빨래주고, 조금 크면 학교에 픽업해주고 픽업해오죠. 이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어떤 어머니가 이거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며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저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자유로운 일이죠. 종살이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바울에게 종이 되라고 강요해서 바울이 된 것은 아니죠. 바울이 너무나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엄청나고 크니까 다 갚을 길이 없어서 내 삶을 주님의 종이 되어서 그가 살아가겠다는 그 바울의 결심과 은혜를 여기서 보게 돼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요, 예수님을 바울이 만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바울아 바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내가 핍박하는 나 예수라. 바울이 그때 예수님을 발견해요. 그 바울의 첫 번째 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냥 종이 되는 것이에요. 저도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을 때요, 제가 한 말이 기억납니다. 어린 14살의 나이였지만은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요, 내가 주님의 종 되는 것이 전혀 이건 억압이나 의무감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I'm glad to be privileged to be His servant. 얼마나 참 감사한지.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의 종 되는 건 누가 강요해서 되었습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된 것이죠.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서요, 한 원주민이 추장의 노여움을 샀어요. 추장이 노여워서 그 원주민을 당장에 그냥 그 화살로 쏴서 사형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한 백인 선교사님이 간곡히 부탁해요. 저 사람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귀한 선물까지 그 추장에게 바치는데, 추장이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선물 뭐 보석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다 소용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저 죄인의 피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추장이 결정하고, 이제 활시를 그냥 이제 당겨지고 화살이 그 원주민의 심장을 향해서 날아가는데, 그때 이 선교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자기 몸을 날려서 화살에 딱 맞아요. 화살이 그 선교사의 요 팔, 손목과 이 팔목 중간을 그냥 관통을 해요. 크게 다쳤어요.
피가 막 뿜어 나옵니다. 그때 백현 선교사님이 추장에게 나가서 이게 당신이 원하시는 피가 여기 있으니까 이제 이 피를 받으시고 저 원주민을 살려 주십시오. 추장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저 원주민을 피로, 죄인을 피로 값주고 샀으니까 저 죄인은 이제 당신의 종이 될 것이요. 그 종도 선교사에게 나와서 제가 평생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이 선교사님의 선교에 큰 도움을 주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된 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었을 때에,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 주님이 피로 값주시고 우리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종 된 것이지 누가 강요해서 된 것입니까? 아니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께 나의 생명을 다 드려도 모자랄 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이 로마 문화에 보면은요, 종이란 개념이 꼭 나쁘지만 않은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높은 신분의 사람 나가서 로마 황제 시저의 종쯤 되면은요, 그 사람의 그 특권과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대요. 자유인들도 그런 종들을 보면은 벌벌 떨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 되는 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종이 된다는 거, 이 한량없는 은혜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종 된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요, 만약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면은 사람은 누군가의 무엇에 반드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반드시 무엇에 매여 있어야지만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는 것일까?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는 마귀의 종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 중간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종이 아니면은 우리가 내가 왜 주님의 종이 돼야 돼? 나 매여 있는 거 싫어. 그런데 그렇게 매여 있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다른 것에 매여 있게 돼요. 그것이 뭐 물질일 수가 있고요, 명예, 인기 등등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더 그냥 이 매여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연예인들을 보면은 참 불쌍해요. 너무 인기와 명예에 매여 있으니까요. 그들이 어린 친구들인데 그것을 못 견디더라고요. 못 견디고 이상한 일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주님에 매여 있지 않은 가운데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들 얼마나 참 불쌍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다 이 영혼에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을 좀 메어야지만이 내가 좀 이렇게 살아갈 텐데, 이게 그 어떤 것으로도 구멍에 채워지지를 않아요. 물질도 채워지지 않고 인기 명예도 안 채워지니까 계속 끊임없이 한평생 끌려가다가 채워지지 못한 가운데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분이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심을 받게 하시니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된 자예요. 그래서 이것은 패러독시커 트루스예요. 예수님의 종이 된 자는 진정으로 자유를 입은 자들이고 그리스도에게 종이 되지 않은 자들은 진정한 자유를 모르고 평생 매여있는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시렵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신 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요, 우리 자신도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무엇에 매여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요, 금년 한 해의 삶이 나를 위한, 나의 기쁨,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주님의 기쁨을 위한 그러한 삶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절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이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 당시 사도란 의미는요, 황제나 어떤 왕으로부터 특수한 임명을 임무를 띄고 나서 이 파견된 자를 지칭할 때 쓰여진 그러한 말인데, 그러니까 왕이 어떤 중요한 임무를 그 사람에게 맡기고 왕의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떠나 보낼 때 그 사람을 사도라고도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도로는 없어요. 그런데 사도의 기능을 우리는 다, 여러분들은 지금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란 말, ambassador 혹은 대사란 말인데,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가 되어서 우리는 그분께로부터 파송받은 우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왕 중 왕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또 세상에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냈듯이 나는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우리가요, 이 보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세상에 우연히 보내심 받은 자들은 여기 한 명도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2012년도를 우리는 우연히 보내심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내가 왜 2012년도를 내가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는가? 작년보다 더 건강해지라고, 작년보다 더 사업이 잘 되라고, 더 행복해지라고 그렇게 보내심을 우리가 받은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린 더 건강해지고 더 사업이 잘 되고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보내진 것이 아니죠.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소명을 가지고, 우리는 컬링을 가지고 우리 이 2012년도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금년 한 해에 작년보다 사업이 더 잘 된다고, 더 좋은 데 이사 가신다고, 더 승진한다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따라올까요? 얼마 전에 제가 그 한국 TV 방송에서요, 30대 초반의 부부가 10년 동안 10억 원, 그러니까 100만 불을 모으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이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들을 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는가? 한국의 그 쓰레기 봉지가 한 달 비용이 7,000원이래요. 7불 정도 되는데 그 7불을 아끼려고 이 부부가 자기 쓰레기들을 모아가지고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좀 덜 쳐진 쓰레기 봉지 쓰레기를 같이 포함시켜서 버릴 정도의 정말 굉장히 알뜰하게 그런 모으는 부부들이었어요. 그것을 보니까요, 이 정도쯤 되면 충분히 10억 원 모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기자가 그들에게 물어봐요. 그럼 당신들 10억 원을 목표를 달성하면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집에, 그러니까 정원 딸린 집을 사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충분히 저 정도의 근면이라면은 충분히 집을 사고도 남지. 근데 또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렇다면은 저들이 저렇게 원했던 집을 샀을 때 과연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집이나 옷이나 먹는 것은요, 이것은 삶을 위한 그저 수단과 도구일 뿐이지 삶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 행복은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요 다 알맞게 채워주시는 것들이에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사명을 먼저 앞세우고 소명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있지요. 사명은 뒤로 하고 우리가 다른 것들을 목표를 향하고 나갈 때는요, 여러분들 결과는 무엇입니까? 허무함, 체험 없는 인생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에 나의 간절한 열망은 여러분 무엇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금년에 운동 열심히 해야지, 무엇 배워야지, 금년에는 또 어떻게 이런 것들 해야지, 그런 모든 우리 결심 속에서 정작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대하시는 사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2012년도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이 2012년도를 맞이하셨어요.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데에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2012년도에 우리를 보내셔 주신 것은요, 오늘 바울의 말씀 보니까 바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예요. 바울은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리. 그런데 이러한 부르심은 뭐 바울 같은 사도나 목사나 선교사가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명은 여러분이 선택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필수적인 mandatory calling입니다. To evangelize, to tell them about Jesus Christ. 모든 성도가요, 주님께로 받은 사명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인간에게 존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요, 이 복음을 그가 깨닫고 나서 정말 바울은요, 이 세상에는 모든 학문을 다 띈 사람이에요. 그분은요, 이 세상의 부, 권력 다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을 접해 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복음이구나. 그는 복음에 자기 인생을 다 바친 것을 보게 돼요. 이런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요, 복음 전파하는데 금년도 더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천국 혼자 갈 수 없어요라는 책을 보니까요, 대구의 그 동부교회 여주사님 김주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한 해에 2,000여 명을 이제 전도하신 분인데, 한국에 가능하죠. 다 보이는 분들이 다 이 한국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 이분이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미장원 주인을 전도하기 위해서요, 매일 아침 미장원이 문 열기 1시간 전에 가서 항상 그 주위를 청소를 해주고 또 심부름도 해줘요. 근데 이분이 상당한 위치에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또 어떨 때는 또 복음을 또 거부하는 미장원 주인을 또 공국까지 끌어서 갖다 주면서 또 전도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 음식 전도법을 이렇게 많이 사용해서 2년 동안 열심히 전도를 한 그러한 분의 모습을 보면서, 또 어떤 경우는 한 영혼을 전도하려고 지위가 높은 이 여주사님이 그 집에 가서 파트타임 파출부까지 해주면서 그 영혼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여기까지 뭐는 가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과연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작년 한 해에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여러분들이 참 전파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금년도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으신 것은 첫 번째 목적은요, 나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에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없을 때는 여러분들은 가장 인생의 귀한 것을 지금 놓치고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지금부터 우리가 여러분들 전도할 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계획을 짜시고, 적어도 금년에 한 가정을 또 전도하시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6절 말씀에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가 얼마나 참 최고의 최상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월달이 되면은요,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흥분감과 함께 조금 좌절도 된다고 합니다. 금년 한 해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할 것은 많고 또 감당할 수 없는데 또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기도 하고, 우리의 참이 self-esteem이, 자존감이 상당히 이렇게 로우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금년 한 해에 정말 이 아주 복된 삶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될 때에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리스도의 소유라,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습니까? 자기의 피값을 치르시고 예수님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 엄청나게 받은 자들이에요. 얼마만큼이요? 주님께서 십자가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자기의 목숨과 바꾸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는 정말 주님의 사랑받는 놀라운 존재입니다. 얼마나 참 우리가 행복한 자입니까? 예수님의 내가 사랑을 이렇게 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나란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주로 보면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고 자살까지 하는 분들의 그 특성을 보니까요, 자기들의 중요성을 자기 자신에게서만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찾으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 의미가 없다 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그 자존감이, self-esteem이, 우리의 그 신분이 내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나는 얼마나 참 정말 존재가 얼마나 귀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요, 남들과 비교하는 거 다 하찮은 것으로 보여요. 비교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이 나를 피로 값주시고 사신 그러한 우리는 존재인데, 이러한 자가 누구와 비교하며 세상과 부합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자신은 너무나 여러분들은 존귀한 백성들입니다. 거기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이제 7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이것은 성자예요. 성자. 만약 어떤 분이 저에게 김현수 성도님 하면 저는 땡큐 그럴 겁니다. 나를 성도라고 불러주니, 이 성도란 것은 이 영어로는 saint예요. saint. 성자예요. 성자. 여기 보니까 성자가 되기 위해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성자로 이미 불러주셔서 우리는 이미 이제 성자가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성자와 같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금년도 우리의 거룩한 열망입니다. 서양 사람들은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 많은 것을 결심해요. 이거 다 해야지. 여러분들은 그거 결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주님의 것으로서, 내가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금년도에 정말 의미 있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여러분 결심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변화받는 삶이 진정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해 첫날 1월 1일 첫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 받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육적인 결심을 가지고 그것도 다 그나마 지키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지나가는 그러한 결심들을 하는데, 우리는 오늘 1월 1일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감을 저희들이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주 앞에 나아옵니다. 금년 한 해의 삶이 주님보다도 의미 있고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저희들에게 복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셨사오니 우리와 또 몸된 교회가 또 복음 전파하는 일에 전도와 선교에 힘쓰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진정한 행복이요 진정한 상급인 줄로 아오니 아버지, 저희들 금년 한 해 그러한 변화가 우리 개개인의 몸된 교회에 우리의 결심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